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몇 년 전에 벽에 그 광고 뭐 이렇게 포스터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무슨 선거할 때 벽에 붙이는 것처럼 쭉 붙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문구가 뭐냐면 죽기 전에 가보자 호박 나이트. 그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이 호박 나이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늘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것이 볼리비아의 유니 사막, 거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먼저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술에 관한 책, 우상을 섬기는 뭐 부적 이런 것들을 다 불사르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죠. 막 부흥되어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느닷없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그냥 여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또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텐데 바울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냐면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만 로마서에 바울이 그때 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지를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도 들려졌고 그 주변 교회들에게 들려져서, 그래서 그 주변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로 보내주면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본인이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에베소와 예루살렘이 대전에서 공주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거니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100% 체포되고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 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바울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만류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가면 큰일 납니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오늘 말씀이 있죠.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음 장인 20장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나도 위험한 줄 알아요. 나도 거기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도 압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로마서에서 누구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여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마게도니아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지금 바울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끄시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작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 바울의 삶을 보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가끔 큰 교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큰 교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잘하고 뭐 찬양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목회자지만 사역자지만 제 속으로 이분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원하는구나,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사명이 있으면 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편해서 갑니까? 에베소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한 건요, 멈추는 겁니다. 스탑입니다. 사명은 1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혹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편하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편하게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요?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재미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주의 일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밌었겠습니까? 신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울에게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단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호박나이트가 아니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바울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존말할 때 눈 떠요. 로마서 1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너희가 어디면 로마입니다. 로마를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간다고. 여기가 바울이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자, 묻습니다. 우리나라 땅끝 마을이 어디예요? 해남. 우리나라는 제일 끝 땅끝 마을이 해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유럽의 땅끝은 어디냐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 이후로는 바다니까. 바울이 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라고 알았다고? 해남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 알았다고요? 스바나, 스페인이라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뭐가 됐어요? 꿈이 됐습니다.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 여행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스바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꿈이 됐어요? 바울의 꿈이 됐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의 소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꿈으로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멈추지 않고 로마,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다다르고 싶은 것은
땅끝인 서바나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꿈이 되어져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 이르는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꿈이 되어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새벽마다 주시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이 되시기를,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과 또 로마와 스마다로 가기로 작정한 그 당시에 또 에베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힘이, 그렇게 자복해 하는 힘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섬기는 우상이 아뎀이라는 여신입니다. 지금 에베소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큰 기둥 하나가 서 있어요. 아뎀이 신전이었답니다.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둥 하나를 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를 방문하고 갈 때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하나씩 사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는 어떤 사업이 활성화됐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도 팔고 또 그 주변에 수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주 왕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사가 안 돼요. 이 아데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왜 줄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부적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불살랐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될 때가 어딜까요? 절도 문 닫아야 되고, 또 무당집 문 닫아야 되고, 또 술집, 모르지. 또 술집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장사가 계속 될지,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또 점집, 담배 가게, 모르지. 또 담배 가게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릴지. 아무튼 이 에베소에는 가장 먼저 타격이 왔던 것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그 중에 사업하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누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에베소가 예배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 주변에 있는 술집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붉은 깃발, 하얀 깃발, 파란 깃발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와야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었고 성령 받은 우리의 영향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그 바울의 제자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래서 연극장으로 에베소에 가면 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막 몰려 들어갔어요.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니까 급박하게 경찰들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던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3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담이 여신의 신전의 그것을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의 신이 가짜라고 우상이라고 막 주장한 사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었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슨 죄를 물을 거냐.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부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을 수백 번 읽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쥐거나 칼을 휘둘렸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담의 신선을 부셨다든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칼을 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이 전쟁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사도행전 교회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에베소의 가장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이 계승행렬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멀리 타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한 군인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계승행렬을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때요 큰 소가 이끄는 수레에 향로를 하나 올려놓고 그 향로에서 향을 피운답니다.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냄새를 없애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무튼지 막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요, 포로들을 앞세우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앞세우고 그 포로들 뒤에 소가 이끄는 수레의 큰 향료에 향을 피우면서 로마 군인들이 막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쫙쫙쫙쫙쫙, 눈 떠요, 눈 떠, 쫙쫙쫙. 저 봐요, 저 앞으로 시내로 행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시내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박수를,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치라고 할 때 쳐요. 박수를 팍 치면서 와 그런단 말이죠. 가끔 EPL 영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축구할 때 보면 그 남자들이 막 하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막 승리했으니까 로마 군인들은 막 즐거워서 오면서 향이 피어나니까 로마 시내에 향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로마 시내 사람들은 그 향이 맡겨지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 향이 좋은 향이겠어요? 나쁜 향이겠어요? 뭘 나쁜 향이에요? 잘했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못 웃는 사람들은, 안 웃는 사람들은 지금 뭔지도 모르는 거지. 자, 승리하고 올 때 향을 피웠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은 그 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향이 죽음의 향입니까? 승리의 향입니까? 승리의 향이에요. 와, 우리 그분들이 또 이겼구나, 우리가 또 승리했구나. 근데 이 향이 다 좋은 향은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잡혀오는 사람들, 그 노예들, 이 사람들은 이 행진이 끝나면 어떤 이들은 죽어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노예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저주와 죽음의 냄새로 맡아진단 말이죠. 똑같은 냄새인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저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 그랬던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라는 이 향이 생명의 향으로 맡겨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향이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맡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이 향을 피웠을 때 이 향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자, 그러면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는 이 사람들은 이 향이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 향을 안 맡으려고 한단 말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제일 밑에 보면 누가 이 일을 뭐하리요? 감당하리요.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시작.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봐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 그 우상에 대한 부적을 다 불태우고, 에베소 교회가 끼친 선한 영향력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부목으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좋은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파남동에 사시면서 조카들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조카들을 불러가지고 대전에서, 시골에서 공부시키지 말고 내가 다 밥해주고 학교 보낼 테니까 조카들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조카 저 조카 뭐 이렇게 거기서 애들을 밥을 먹이면서 학교를 보내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살면 나 따라서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조타들 가운데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세요. 자기 자녀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어머니로 인하여 그 가정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피워낸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주변에 생명을 얻은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남편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에베소 교회,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암흑에 자기 이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 우리 대표로 유하로 장로님이 한번 합시다. 장로님이 제일 연장자니까, 오늘 장금성 원사님 못 오셨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유하로 장로님이 시작! 다시 또박또박하게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유한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유한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반으로 어찌하여 모였는지.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 일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입으로 전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디로? 연극장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단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라, 때려라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왜 죽여야 돼? 왜? 이렇게 물었더니 몰라 나도. 여기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몰라요. 막 하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여러분,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동과, 바울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울도 자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선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이가 뭔지, 자,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따로 세운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자복해야겠구나, 그리고 막 기도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2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해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게 선동과 은혜의 말씀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설득을 해서 그 주장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분노가 일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고 붙잡아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선동이, 부정적인 선동이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또 설득을 해서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일을 선동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선동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막 아버지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는 은혜입니까? 선동입니까? 선동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선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아무개 집사가 그랬어? 아무개 권사가 그랬어? 심지어는 목사님이 그랬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긴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선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기도해야겠군요, 말씀에 순종해야겠군요.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지 선동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금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붙들어서 해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는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나는 평생에 선동 안 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동을 줄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자물쇠를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선동을 멈추고 은혜의 말씀, 선한 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이 사람 지금 나를 선동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겠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해야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자복하고 기도로 이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복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선동은 우리 입에서 멈춰야 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누가 선동인지 누가 은혜의 말을 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나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묻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뭔가요? 두 자로? 자, 선한 영향력이 두 자로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을 7자로 시작. 그렇지. 금요일 날 좀 오세요. 금요일 날은 지금보다 훨씬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고,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나타내므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지금까지 선동을 일삼을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동하는 자, 이거 악한 겁니다.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누가 선동하는지 누가 선한 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